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전했길래 그렇게 붙잡히고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감금을 당하고 그런 지경이 됐을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면 그런 대접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그들이 거북스럽게 생각하는 내용을 전하니까 그들이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 오늘 그 23절 보세요. 사도들이 노임에 복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성령 받았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갇혀 있다가 이제 풀려났습니다. 그러자 그 동료들을 찾아갑니다. 이 동료가 누굽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고 같이 성령 받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대적자들이 한 말을 전했다. 왜 전했을 겁니까? 왜 전했을까요? 그 대적자들이 한 말,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이 한 말로 아직 그런 지경에 처해보지 않았던 다른 동료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고 성령 받아서 예수를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교육시키는, 먼저 핍박을 경험했고 먼저 거스림을 경험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이 했던 일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24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저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도 천천히 읽더라도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들이 누굽니까? 23절에 말한 그 동료라고 말했던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동료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나 보고 동료라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옷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그 과정을 함께 겪었던 그 사람들을 보고 지금 동료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고, 제사장과 장로들이 했던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반응이 똑같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들으면 나타나는 반응이 하나입니다. 교회가 통일성이 이루어야 될 이유가 이런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니까,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복음을 바르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사람들은 여기 지금 같은 마음으로 같은 소리를 합니다. 한 마음이 되면 같은 소리 합니다. 교회가 같은 말 해야 됩니다. 같은 소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소리 하나 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어떤 하나님 얘기합니까? 창세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붙여서 대주제시오, 역사의 주관자이신 창조하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창조주도 모르는 사람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닭이 먼저인가 알이 먼저인가, 생각 없이 그냥 말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말이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구별짓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알이 먼저라는 말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각각 그 짐승을, 각각 동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알이 부화해서 닭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닭을 만들어서 닭의 유전자 속에 알을 낳게 했고 그 알을 품으면 다시 병아리가 되는 그런 유전자를 하나님이 닭에게 완벽하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25절도 보세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들, 그들의 모습들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분노합니다. 그런데 분노하는데 그게 허사랍니다. 헛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 보면서 헛일하고 있네. 참 헛수고하고 있네.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여유를 가지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이 분노하고 화를 내고 막 머리에 김이 나고 뚜껑이 열린다고 말을 하거든. 그것 때문에 겁먹지도 말고 속상해하지도 말고 좀 여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인은 그 누구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열릴 때, 분노할 때 우리는 느끼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 그러고 있나? 26절을 보세요. 그들이 뭐 하는가?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뭔가 보세요.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25절은 26절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바르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환영하고 맞장구 쳐주는 것이 아니라 분노합니다. 대적합니다. 당연합니다. 그 27절도 나옵니다. 그들이 또 하는 것.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린다.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럽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바르게 전해주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득권자들은, 이미 지도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대적합니다. 거스립니다. 한 가지 더 합니다.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그 동료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똑같이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분노하고 대적하고 거스리고 위협함을 당할 때 바르게 전하고 당하면 괜찮습니다. 바르게 전하지도 못하고 당하면 속상한 일 아닙니까?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전해서 내가 이렇게 그들에게 분노의 대상이 되고 거스림의 대상이 되고 대적의 대상이 되고 위협함을 받는 대상이 된 것은 상급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바르게 전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상황이 되면 참 어처구니 없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이 내가 예수를 전하고 피 묻은 복음을 전했을 때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이 정말로 분노하고 대적하고 거슬리고 위협할 정도로 내가 전해봤는가? 내가 나타내봤는가? 그러지 않았다면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그들이 하는 일이 허사였습니다. 헛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랬는데, 자, 28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대적자들도 그들은 분노하고 대적하고 거스리고 위협하면서 그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하는 짓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했을 때 그들이 분노하고 그들이 대적하고 그들이 거스리고 그들이 나를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때 그런 대적 때문에 분노한 것 때문에 거스리는 것 때문에 위험함을 당하는 것 때문에 기죽을 일이 없습니다. 포기할 일이 없습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29절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복음을 가진 종들로 하여금, 성령 받은 종들로 하여금, 예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각각의 기도요, 교회의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여지고 육신적인 것들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런 기도, 내가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분노하든 거스리든 대적하든 위협함이 있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지금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병 낫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병 나은 것 때문에 베드로 요한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더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병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하던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것들이 경험되어지면 망설일 이유도, 주눅들 이유도, 쫄 이유도 없습니다. 마지막 31절 보세요. 비일기를 다음에 기도를 마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여기 누가 모여 있습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려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 낫도록 증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모인 곳을 하나님이 진동시켰습니다. 그 진동이 뭐 때문이었는가? 다음 나옵니다.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이 역사할 때 진동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흔들대는 진동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무슨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지는 바 되었고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성령 보내셨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만났던 그분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방언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합니까? 그건 문제 삼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다시 오시는가를 말하는가 안 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십시오. 그 이야기 안 하는 교회는 방언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말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방언하느냐 안 하느냐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방언을 하려면 사도행전 방언을 하십시오. 고린도 방언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성경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계속 자기 주장만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 그만하십시다고 마쳤습니다.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방언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언하고 안 하고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회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왜 오셨는가를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는가를 이야기하고, 무덤에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려내신 그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승천을 이야기하고 성령 보내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를 이야기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밝히 깨닫고, 오늘 그들이 분노하고 대적하고 거스리고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들의 행동들입니다. 그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종 예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시고,
간증이 되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